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은 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부탁을 듣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간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줬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생략하고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가르쳐 주신 바에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 생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이름이 어떤 일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보통 세 글자로 이름이 구성되는데, 처음에는 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두 글자 이름이, 그러나 실상은 하나입니다. 가령 제 이름을 보면 응자는 항렬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친 누님들도 전부 다 응자로 되어 있어요. 여자 이름도 전부 응자예요. 그러니까 응재, 응숙이 그러니까 응숙이라고 그러고 응재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 음재, 음숙이 이렇게 그만 이름이 바뀌어져 와요. 그러나 원래 그 본명 한문으로는 응자 돌림으로 되어 있어요. 제 이름도 오응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참 이름 희한하다 그러고 그런 때가 많아요. 놀림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응자 항렬의 돌림 빼고는 내 이름은 기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의 이름은 특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지었는데,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어요. 또 항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시몬이면 시몬님, 야곱이면 야곱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겉에 뒤에 무슨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 심지어 유대인들의 그 이름은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언어의 직분을 의미를 할 정도로 어떤 직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은 뜻이 뭐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말씀하시지 뭘 자꾸 물어보나 그러겠지만, 이 붉다라는 말이에요. 붉다. 온몸에 붉은 털이 나 있다고 해서 아마 에서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붉은 팥죽을 먹은 탓인지도 모르지만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밀쳐내고 대신 들어 앉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내용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야복강 경험을 체험한 후에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냥 죽길 내긴 하고 그냥 천사를 붙잡고 안 놔주니까 그 천사가 가야 될 시간은 됐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가 살지 않고는,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막 매달리니까 내 이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얻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후에 이 아브람이 자꾸 그 족속이 많아지고 유명해진 다음에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이 하나님이 바꿔주었어요. 큰 아버지라, 그런 뜻이.
또 여호수아도 구해낸다는 뜻이죠. 이렇게 옛날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생활 전체가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름 석자, 이거 뭐 내 이름 뭐 그렇게 뭐 이거 가지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지 그러면서 이름을 소홀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내 이름이 존귀히 되도록 지키며 산다는 거 상당히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이 그냥 뭐 아무데나 길바닥에 막 쓰여져 있고 이렇게 천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신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을 보면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하며 나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무슨 말 한마디 잘못 듣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속상해하고 참 이 세상에 우연과 시기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참 사연이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속 끓이고 이러는 건 전부 내 문제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초점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면 여러분 우울증도 나태함도 모든 것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말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 하는 그만큼 삶 속에서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 좀 하고 뭐 산기도 가서 뭐 금식 좀 했다고 뭐 영적으로 영감 받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어떤 때는 위험스러워요. 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몇 년을? 하루 이틀 40일 금식기도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과 호흡을 같이 했다는 뜻이,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했다는 뜻이,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일체가 돼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영적 권능을 받은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았더라 하는 말은 뭐예요? 가정생활에 충실했더라 그랬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영적 세계에 뭐 이렇게 맛을 좀 본 사람은 그냥 집도 집안 식구들 다 버리고 그냥 막 산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신앙의 어떤 그 능력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을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식구들을 귀히 여기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고 가문의 영광이란 것처럼 집안의 가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똑바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다 같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노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단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모세율법이세요.
여러분 셋째 계명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이거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름 보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그 거룩이란 뜻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벤다 그런 뜻이에요. 칼로 무언가 베낸다는 뜻이 그것은 곧 잘라낸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뜻이. 옛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 가운데 가려내어서 하나님에 속한 나라로 구별해낸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예요. 세상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여러분이 캐나다에 와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래요. 응?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일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참 귀한 라이프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성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건 누가 모릅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 간절함으로 섬기는 이 마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독일의 문호교회태가 말하기를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 가치에 가장 깊숙한 것을 꿰뚫는 통찰력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외경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처녀 총각 때 뭐 서로 짝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아이를 낳게 되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뻐하고 생명의 신비가 여기 있다. 그냥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그냥 학교 보내고 아이 이러면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아이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잘 섬기고 아이를 잘 이렇게 돌본다는 거 삶의 비밀 행복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춘기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에 좀 거스리기 시작하고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커서 대학 가고 저 혼자 독립한다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점점 부모를 멀리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결국엔 자식을 잘 아끼고 잘 보양하고 잘 돌보는 것으로 살았는데 자식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 뭐이 찾아와요? 허전함이 찾아와서 세상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방황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봤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이 흔들려요.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전 명예 많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더 고독해해요. 더 좌절해요. 더 낙심잘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움과 갈증이 그 속에 있다 할지라 섬기는 대상이 분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귀히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방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갱년기가 와서 우울증이 어쩌다는데 전부 다 섬기는 대상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바로 가지기만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초월성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스랍들이 막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그 뜻에는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 한 36년 정도
하고서 은퇴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거룩하고 항상 믿음이 강하고 그런 줄 압니까? 목회하다 보면 그냥 지옥 아래목까지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권고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무 문제될 것도 없는데 그냥 여러 가지 시험 드는데 그만 자칫 잘못하면 나도 넘어지게 생겼어요. 예배를 처음 이렇게 설교하고 이럴 때 기쁨이 있죠. 자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습관이 오게 되고 습관이 그 다음에는 무력감을 가져오게 되고 자기가 드려지는 예배 말씀의 증거자로서의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다른 목사님들 얘기 안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다 해봐서 알아요. 근데 목회하기 싫더라고. 관두고 싶어요.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 이제 내일이 설교해야 될 주일이에요. 막 마음이 건 거예요. 관두고 싶어. 근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잠깐 꿨어요. 제가 밴쿠버 안인 장로교회 있을 때 뒤에 그 파이프 올겐이 있는데 그 파이프 올겐 뒤에 예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손을 뻗쳐서 나한테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꿈인데 그렇게 실감나게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에 넘치는 그 분위기 때문에 주님 그럴 정도가 아니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응? 그동안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광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증언한다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저는 그 주일에 설교 제목하고 원고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원고 설교 다 집어치웠어요. 그날 설교가 원고 없이 하는 설교였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 제목만 가지고 시큰 반복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습관적으로 목회해 왔습니다. 단 두 줄을 나오더라도 단 한 줄을 나오더라도 여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막 이러면서 힘차게 외쳐댔어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괜히 흥분해가지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 끝나고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총영사 부인이 그날 참석했다가 나가면서 목사님 그러지 목사님 내 남편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 댕기면서 가는 곳마다 예배당은 다녔습니다만 전부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교회는 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긴 했습니다만 내가 그동안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예배 그냥 드리고 댕겼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교회 나올 땐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다 아멘 좀 한번 탁 해야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야 하는 거 없습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남의 받은 은혜를 꾸어다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요, 아무리 기도하고 이래도 기독교에는 각자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만나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보 졸지 말고 좀 예배 좀 잘 드려 그러지도 마세요. 졸라고 그래도 안 조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해서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주님의 그 큰 권능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미안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다 같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나왔어요. 저는 3, 4대 저희 집안이 전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여튼 뭐 학교 가지 않는 날은 전부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놀면 놀았지. 딴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뭐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이렇게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는 헛된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저 붕어를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조목조목 다 잘라놓은 것처럼 신학적으로 신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그 논리적인 체계를 통해서 전부 잘라놓은 결론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가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설명은 많이 돼 있고 결론은 많이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꿰 뚫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학교는 열심히 다녀서 공부는 뭐 하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 느꼈어요. 야, 믿음 좀 가지면 좋겠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데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길까? 그래서 믿음 가지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괜히 그냥 주님이 옆에 같이 하시는 것 같고 믿음이 저절로 막 생기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리학 지역에 이거 뭐 교회가 있어야 되나 안 있어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역에 정말 전도해야 될 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회의주의자들도 있어요. 그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뭐 윤리적으로 존경할 건 무슨 사고는 더 많이 치고 거짓말은 더 잘하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잖아요.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막 이렇게 뭐 위대한 성자들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교회 타락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사람의 공동체 속에 이 종교, 릴리저나이즈, 이 종교화되어가는 인간의 타락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역사 속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개울물 같은 곳에 생명력이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한 줄기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확 살아나는 그 물결에 우리가 발을 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구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는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분명한 이치, 성경을 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스스로 아는 까닭이기에 하나님은 뭐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이렇게 하면 만난다 이게 설명 없습니다. 수학에는 기하학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정리 혹은 공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분명한 이치라는 말이에요.
가령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이다라는 것은 아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거예요. 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공리라고 그래요. 정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한 정리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무슨 노력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구는 여전히 자전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온 지면을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데 그 누가 이 페인트로 칠을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웅장한 자태로 아름답게 하시는 질서와 조직을 만드신 분. 여러분 젊어서는 피가 뛰어서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오묘하시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분 있어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 그 생활이 폐괴하도다 그랬습니다. 무지와 미련에 파묻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LA 계시다가 한국의 공군 군종감으로 계셨던 임동선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집회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예수 믿으라 해도 잘 안 믿는데 특히 군대에서는 이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목사 하나님 진짜 있어?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있냐고 그렇게 농담해 온대요. 그전에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잖아요. 그 김포공항에 비행기 군수송기를 타고서 어딜 갔다가 오는 길이었대. 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난기류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비행기가 그냥 막 15m, 20m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그저 하나님 뜻이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차분히 기도하는데 누가 옆에 그냥 와가지고 말이죠. 바지를 꽉 잡으면서 이 목사 그러더래요. 누군가 봤더니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던 동료였더니 여보게 기도 좀 해주게. 나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 아니 믿어볼게 그러더니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을 믿기는 믿지만은 잘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것이 1월 성신 산천 초목 자연의 대상을 신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신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천황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물질 우주와 창조주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위 자연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이제는 아무 상관도 안 한다는 그릇된 상황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여기에 이단 사설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놓았으나 온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종교 사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요, 저희 교회 새벽기도 잘 나오는 노인 어른이 한 분 있어요. 참 어쩜 저렇게 정말 훌륭하시다 그랬는데, 한 번은 아침 한 10시쯤 이제 일을 보러 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 반가워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픽해서 다른 길로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게 인사드리러 오는데 왜 딴 데를 가세요? 오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오지 마세요 하고 그냥 그랬으면 괜찮은데, 삼선동 가서 점 보고 왔대. 점 보고 왔대.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교회 나와서 하고, 예? 그리고 그 아들이 선화여고 국어 선생이었었는데, 예? 진짜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두꺼비 같은 아들을 달라고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도 이 권찰이 한 1000여 명이 넘는데, 그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어떤 제목으로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은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런데 대짜고짜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난 가늠한 여자입니다. 기가 막혀. 가늠을 했으면 했지, 지금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하나? 에? 그래서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시니, 교회는 한쪽 다리는 영락교회에다가 자리해놓고 한쪽으로는 불교에다가 발을 얹어놓고, 그래서 불교 스님을 인도까지 유학을 시켜서 자기 돈으로. 그래서 종교 다문화, 다종교를 믿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붙잡고 한두 달 같이 이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버드대 올포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적 결단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교도 갈 수 있고 유교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불교도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의 정신을 받들어서, 예?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정각의 세계에 들어가자고 하는, 니르바나에 다 들어가자고 하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자는 하나의 무브먼트지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불교 동국대학교 불교학 교수가 하는 말이었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로서의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무속신앙과 짬뽕이 되지 않고서는 포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그렇게 싸우는 이유 중에 이 원인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하죠. 진흙과 지푸라기로 빚어 만든 그 부처 그 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래서 일만 볼 그냥 거기다 절하고 그럴 때 경건의 의미는 이 속에서 나온다. 근데 목적이 없어요. 상강오륜을 비롯해서, 예? 여러분, 이 유교의 정신의 기초를 보면 전부 예의법도를 다루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자는 유토피아를 만들어가자는 하나의 무브먼트였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종교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모든 종교가 사실은 religionise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격식과 의식에 자꾸 따라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정신은 벗어나서 종교화되어 가는 기독교가 되면 그건 죽은 종교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집사람이 권사고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난 천국은 그저 공짜로 가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바로 지키고 엿새는 땀 흘려 힘써 살다가 이래 되는 날 주의 날로 거룩히 지켜야 하고, 수입의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드리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87년도에 런던에 왔습니다. 런던에 와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가 친교회 단체고 반정부 단체예요. 예? 이 신앙으로 뭉쳐진 단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바른 신앙 위에 세워야지 이렇게 신앙에 이 누각만 싸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설교를 하면요, 끝나고 내려와서 목사님, 그런 은혜스러운 설교 말고 정의로운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정의로운 설교를 해달라니. 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일날을 떼먹기를 주일날 알기를 우습게 알고 다 놀러 갈 땐 다 놀러 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가르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하여튼 꾸준히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날은 목사님 잠깐 좀 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 당회장실로 들어가시. 목사님, 지난주에 사실은 아무개 집사하고 스테이션 왜건 타고 그 런던서 짜장면 집이 그때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까지 가서 짜장면 먹고 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가게하고 여러 가지 바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집이서 짜장면 먹으러 가다가 그만 401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하게 됐어요. 차가 그냥 디굴디굴 굴러가지고 그냥 까꾸로 초백했어요. 그러니 한 집에 아이들 둘씩 다 데리고 그 스테이션 회원이 뒤집어졌으니 어떡합니까?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자동차는 폐차되고 안전벨트에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다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주의를 거룩하라 그렇게 하라. 우리 어머니 영락교회 권사로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 잘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귀뚱을 하다 지난 주일 너무너무 혼나서 이제는 목사님 주일날 빠져라 그래도 안 빠지겠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혼이 나야 말을 들어서는 건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지혜스러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지난주일 뭐 했냐? 빠졌다. 그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 다 같이요.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야 돼. 우리 생활이 옳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거룩히 구별된 뜻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생활은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땅 위에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아서야 되겠는가마니 기억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개인에게로 돌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되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속상한 거 있어도 참고 작은 잘못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조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 그 책임을 그 잘못한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양질의 성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인 수는 많다고 자랑하면 뭘 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이, 나의 생활이 하나님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확하게 바르게 알릴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이 자식들과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가 제일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어. 팁을 줄 때 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엄마가 팁 얼마 줬어? 아이들이 꼭 물어봐요. 그런데 얼마 줬다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얼굴을 확 붉힙니다. 너무 좋게 줬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그 팁 문화는 뭐 많이 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습관이 그렇게 돼서 잘 안 되지만 아이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인색하면 아이들에게도 망신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믿음 생활, 사랑하는 모든 거 이런 일에 인색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생활만 아니 성결한 면에서, 정직한 면에서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겸손한다는 거, 이거 참 힘든 덕목이, 아무리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화평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양해를 구하기 전에는 마음 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자가 따로 없어요. 자기 부족을 알고 실천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퀴리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일을 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땀 닦을 때도 그냥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이렇게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뭐 이래야 거룩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뭔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냥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는 그런 가정은, 여러분, 설교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 존귀히 여기지 않는,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식들은 덩달아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내 생명도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둠의 세력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익명으로 이름 없이 생명을 파괴하고 정의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자유를 말살합니다. 여러분, 요즘 댓글 달아가지고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자행하는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름 내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를 때에도 뭐 별명을 부르거나 또는 번호로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명하고 청명히 우리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기도하죠. 그러나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거 집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하기 쉬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이 성전이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온 가정과 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어간에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다 하면서도 참 턱없이 생각 없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많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참으로 영광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